그들을 기능으로 숫자로 평가하지 않고 존재로 품으시는 그 사랑이 제 아들을 바꾸는 것이죠. 돈 떨리지 않아도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으로 추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는 그 제 아들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존재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하루는 이제 야간 철학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침에는 오늘처럼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 안 했는데 비가 막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보고 싶어 하늘 쳐다보니까 소나기가 아니고 야자마치 때까지 비가 야, 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때 제작지 진욱이 아까 잠깐 등장했던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에서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3개월 됐던 친구였어요. 진욱아 우리 교문까지 뛰자 해가지고 이제 가방을 머리 이렇게 쓰고 교문을 막 뛰기 시작했어요. 교문까지만 가면 교문 앞에 버정이 있었거든요. 그 버정이 뭔지 아시죠? 네,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타면 집 앞에 딱 내려줘가지고 이제 비 안 맞을 거니까 뛰기 시작했는데 교문 앞에 딱 갔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번호판에 승용차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요즘은 단종돼서 안 나오는데 그때 인기 많았던 콩코드라는 차가 있어요. 콩코드가 까만게 딱 서 있는데 번호판이 좀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봤는데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운전석에서 누가 내리시냐면 저희 아버지가 내리신 게 아니고 그때 제가 다니던 모교회 서마산교회 고등부 선생님인 문혜연 집사님이 내리시면서 보성아! 진우가!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쌤! 여기 웬일이에요? 하니까 내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는데 비가 계속 오길래 보성이랑 진욱이랑 우산 준비 안 돼가지고 비 맞을까봐 걱정돼서 왔다 하시더니 뒤에 둘이 태우시고 그 길로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면 바로 교회 지하 기도실 데려가셔가지고 둘이 무릎 꿇쳐놓고 주여! 기도했으면 우리 그날부터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 공부실로 제가 그냥 끊었을지 모르겠는데 둘이 태우시고 학교 밑에 있는 경상분식에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들한테 맛있는 거를 사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제 체중이 88kg, 진욱이 84kg, 둘이 평균 86kg. 이 둘한테 사주신 게 라면 한 그릇씩, 김밥 한 줄씩, 그리고 공용으로 떡볶이 2인분, 순대 2인분, 튀김 2인분을 사주셨어요. 이걸 둘이서 다 먹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니 안 모자라나? 야, 모자란데 하니까 다시 차에 태우시고 저희 집 앞에 딱 내리셨어요. 저랑 진욱이가 마산시 회성동의 이웃 사촌이었거든요. 내리시면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발하셨어요. 보성아, 진욱아, 일요일날 교회 올 거제?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보성아, 진욱아, 안 그래도 주중에 네가 생각나는데 오늘 잠깐 해보니까 너무 좋았다 하고 출발하셨어요. 둘이 내려가지고 선생님이 주신 우산을 펼쳐들고 그 승용차의 뒷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산 밑에서 나눴던 대화가 진우가 우리 쌤 좋다 맞지? 좋다. 진우가 우리 이번 주 일요일은 교회 가자. 나도 이번 주는 꼭 시간 빼놓을게. 교회 가자. 거기까지 대화하고 일요일에 교회 갔더라도 나름 따뜻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화 이후에 그 우산 밑에서 저희 두 명이 조금 더 나눴던 대화가 진우가 우리도 2년 있다가 20살 대학생 되면 우리 쌤처럼 주일학교 교사 안 할래? 그래가지고 오늘 쌤이 우리 학교에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중고등부 동생들 학교에 간식 들고 응원하러 안 갈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뭔가 위로받고 힘이 나는 것처럼 그 애들 다 그럴까? 하니까 진욱이가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도 교사잖아. 교회 다닌 지 2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리고 2년 뒤에 저희는 함께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영어연문학과에 이제 입학을 했고요. 진욱이는 수석 입학, 저는 그냥 입학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대학에서는 이제 시간표를 저희가 짤 수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오전까지 21학점을 다 채워서 수업을 듣고 금요일 오후에는 일찍 마산 넘어가서 이번 주는 마산 중학교, 다음 주는 마산 동중학교, 동생들 학교 앞에 까만 봉다리 들고 안에 바나나 우유 하드 들고 서서 누구야?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 누구야? 공부 너무 힘들지? 힘내라?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저의 학교 신방, 청소년과의 만남. 그게 25년 동안 저는 청소년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이 자리에도 저랑 같이 학교 신방하고 또 하셨던 선생님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계시네요. 화면에 계신 분이 제일 왼쪽이 최정자 여사님이라고 저희 어머니시고요.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문혜연 선생님이십니다. 이 사진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제가 다니고 졸업하던 날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해가지고, 아니 제가 어머니 성격과 비슷한 거겠죠. 남들한테 패 끼치는 거 부담 주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사역하다가 신대원 졸업하는데 마산에서 천안에 멀다 보니까 괜히 부담될까봐 교회에 알리질 않으셨더라. 그냥 주방에서 같이 봉사하고 기도하시는 몇 분하고만 조용하게 올라오셨는데 문혜원 선생님이 뒤늦게 소식을 들으시고 저 마산에서 천안까지 혼자 차를 몰고 졸업식에 오셨습니다. 이런 강당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방청석에서 얼마나 울면서 저를 부르시는지, 호선아, 내가 왔다. 호선아, 축하한다. 우리 보성이 목사 된다.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반일 때 수련회 셋째 날 밤에 강당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아이도 하나님 써주실 수 있으면 저도 목사님 시켜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던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 곧 목사 된다. 얼마나 우시는지. 하도 우시길래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쳐다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아버지냐고. 진짜 저희 아버지는 그때 불신자라서 저 목사 되는 거 엄청 반대하시고 졸업식도 안 오시려고 하는 거 어머니한테 몇 살짝 돼가지고 오게 오셨는데 졸업식은 안 들어오시고 주차장에서 담배를 한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근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울어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2020년 5월달에 제가 울산 신정교회 부임하고 12월달에 위임 예배를 드린 날도 또 오셔가지고 또 얼마나 우시면서 축하해 주시는지 우리 보성이 또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 됐다. 제가 위임 예배를 마치고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장로님을 꼭 안아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그냥 저 생각나서 학교 앞에 늘 찾아와 주시고 가을 되면 추억 따러 가자고 진영에 단감 따러 데려가시고 주일날 판별을 마치고 나서 다른 일정 없으면 집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주시고 방학 되면 새학기 새 마음으로 시작해보자고 여행 들어가시고 늘 제 삶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말을 잘 듣다 안 듣다 상관없이 늘 내 제자라고 내 새끼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셔서 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역시도 저를 숫자로 대하지 않고 존재로 대하셨던 어른 중에 한 분이겠죠. 결국은 존재구나.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이 존재가 바라보는 렌즈가 좀 돼야 되겠구나. 열심히 공부해라, 예수 믿으라, 그 말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어른의 우리가 아이들을 존재로 대하는 그 사랑으로 품을 때에 아이들은 그 존재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는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숫자가 아닌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울산에 이제 부임하기 전에 용인에 있는 향산교라는 곳에서 약 5년간 이제 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김해 중앙교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 부산 범천교에서도 그랬지만 늘 저는 이제 학교 신방을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잠깐씩 만나고 간식도 주고 화이팅 해주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향산교회 고등부 부임해가지고도 아이들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알아야 이제 학교에 신방을 가니까 쭉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김해 중앙대 중등부 담당할 때 중등부 학생들이 약 200명이었는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숫자는 중학교 숫자는 30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용인의 아이들은 수도권이라 그런지 한 학교에 한 명 다니는 케이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좀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많은 거겠죠. 뭐 도예고등학교, 도자기 있는 기술 배우는 학교에 한 명, 그 다음에 저 민족사안고등학교 형성에 한 명, 천안의 북일고등학교 한 명, 또 충청도의 별무리고등학교 한 명, 글로벌 선진학교 한 명, 또 김천에 경북 김천에 김천고등학교 한 명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120명이는데 120명이 다니는 학교가 총 55개였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학교는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은 가고 가까이 있는 학교들은 또 비교적 좀 자주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부임하고 나서 2달 뒤에 계약을 하고 김천고에 가는 한 학생한테 학교 신방을 가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만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천에 있었기 때문에. 자나, 나 이번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찬이 학교에 신방한 갈게, 찬이 보러 갈게 하니까 예? 예?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전해가지고 자나, 목사님이 다음 주에 찬이 시간 되면 너희 학교에 신방 가려고 하는데 내가 저녁 살게. 한번 시간 내줄 수 있어? 하니까 대뜸하는 말이 목사님, 솔직히 저 학교 어디 하는지 모르죠? 네 김천고등학교 아니야? 근데 와요? 간다니까 그러는 거. 다음 주 목요일 저녁 때 시간 괜찮아? 예, 괜찮아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 6시 학교 앞에서 보자. 예. 그 다음 주 수요일 이제 전화했습니다. 가기 바로 전이죠. 자나, 내일 저녁 6시 알지? 진짜 와요? 나 네 속고만 살았나? 간다. 펑크내지 마라. 저녁 6시 좋은 앞이다. 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낮에 용인에서 출발했습니다. 왕복 한 6시간 정도 거리였는데요. 약속보다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가지고 교문 앞에 있으니까 6시 2분 정도에 저기 찬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찬이가 저를 보자마자 저 멀리서 뛰기 시작했어요. 막 뛰어내려오더니 제 앞에 와가지고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왜 울어? 아무를 하자. 해가지고 식당 가서 메뉴를 2개 시키자마자 첫 마디가 목사님, 이렇게 오셔도 저 일요일날 교회 못 가요. 야, 당연히 못 오지. 네가 김천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겠나. 목사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네 1년에 2-3번 정도만 올라온다고 들었어. 근데 왜 왔어요? 자나, 네가 비록 학교는 멀리 다녀서 교회는 자주 못 와도 그래도 너는 향상교회 고등부 가족이라는 거야. 나는 향상교회 고등부 목사님이고 너는 내 제자라는 거. 이것만큼 오늘 이 자리에 니랑 내랑 같이 있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냐. 먹어, 괜찮아 하니까 좀 먹게 하더니 다 먹더라고. 그리고 사흘 뒤에 주일날 고등부 예배에 찬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뭐 좀 기분이 좋았나 싶었는데 그 다음 주 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찬아, 오지 마라. 너희만하고 나하고 사이 안 좋아진다. 근데 그 다음 주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정색으로 말했습니다. 찬아, 내 눈에서 내 진심을 읽어라. 오지 마라. 아까 너희만 표정 안 좋더라.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뭐 걱정하신지 알아요. 근데 저 김천하고 용인하고 오가는 길에 산에서 공부하고요. 또 일요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쌤이랑 친구들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기분도 좋아지고 힘이 나서 일주일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걱정 안 하시게 할 테니까 저한테 이제 오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김천에서 여기까지 거의 매주 올라왔어요. 그리고 수능을 치고 대학을 간 찬이가 고등부 보조교사로 신청을 하더니 시간이 날 때마다 고등부 동생들 학교 앞에 찾아가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수련회 안 가려고 하는 애들 수련회 같이 가자고 독려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군대 간다고 인사하러 울산에 한번 내려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다니던 고등학교에 처음 찾아오신 날 기억나요? 기억나지. 그날요 제일 고마웠던 게 목사님이 멀리까지 와주신 것도 고맙고 밥 사준 것도 고맙지만 제일 고마웠던 거는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내가 잊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름만 올라가 있고 교회는 안 가지만 여전히 나를 가족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고마웠어. 존재겠죠. 내가 이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존재구나. 그때 아이들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처럼 피어나는 것은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죠. 똑같이 생긴 교실 안에서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지만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외람될지 모르나 원오브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반 몇십 명, 우리 클래스 몇십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줄 수 있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삶을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선생님, 저는 그때 참 많이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계셔서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꿈이 없었는데 선생님 보면서 저는 꿈이 생겼어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으로 쓰임받을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존재란 꽃을 피우며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 부산에서 사회 갈 때 중등부를 졸업하고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로 이제 올라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명단을 받았습니다. 중등부 담당 교육자가 한 명씩 이제 설명해 주더라고요. 얘는 이래내고 쟤는 저래내고 설명해 주는데 정용이라는 애를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정용이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얘가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정용이는 교회도 좀 잘 안 오고 조금 교사, 교육자한테 조금 힘들게 대한다. 그래도 친해지니까 명단 받고 1월달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문자 답도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는 교회도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2월 초에 처음으로 정용이한테 제가 단문을 받았어요. 제가 보낸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저한테 보내왔던 내용은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네. 그래도 이 한 글자가 저한테는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살아있네 싶어서 엄청 반가웠어요. 근데 이 문자 받고 몇 주 뒤에 2월 말에 중고등부 설에 갔는데요. 아이들 밤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애들 앞에 나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령이만 안 보이더라고요. 많이 튀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행히 튀지는 않고 강당 안에 있는데 딴 애들은 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정령이 혼자 강당 저 뒤에 서 있더라고요. 외딴 섬처럼 혼자 서 있습니다. 그것도 앞을 보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벽에 기대고 있었어요. 등 뒤에 뭔가 노티스를 써놓지 않아도 어른들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마음인지 다 알죠. 오긴 왔으니까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손들어라 이런 거 시키지 마라,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희 중학생 때를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제가 마이크를 내놓고 뒤로 찾아갔어요. 안고 기도해 주려고 우선 정용이 몸을 저쪽으로 돌렸어요. 그때도 정용이가 저보다 키가 컸거든요. 안기 위해서 저는 까치발을 들고 정용 어깨를 눌러가지고 안았어요. 안돼 빠져나가더라고요. 온다. 그래가지고 딱 안고 하나님, 솔직히 정용이 수련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수련에 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 앞에 있는 아이들도 만나 주시겠지만 이 뒤에 혼자 있는 정용이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울컥하면서 좀 눈물이 그냥 저도 모르게 쭉 흘렀어요. 근데 이 눈물이 제 볼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지고 어디에 떨어졌냐면 제가 잡고 있는 정용이 목 들리는 눈물이
저 보니까 이거 툭툭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생전키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속으로 야 오늘도 내 눈물의 기도에 은혜가 있구나 싶었는데 수련회 끝나고 약 한 달 뒤에 둘이 밥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결과적으로는 안 물어본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정용아 수련회 때 내가 네 안고 기도했잖아. 예. 그때 네 생전 기도도 안 해가 왜 갑자기 막 기도했어? 하니까 정용이가 아 그때 목사님이 일부러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하는 말이 목사가 찾아와가지고 울기까지 하는데 지가 기도라도 안 하면 밤새 안 끝나겠다 싶어서 빨리 끝내려고 기도했다가 근데 이 말도 뭐 임마 하면서 그냥 웃고 넘길 정도로 조금씩 라포가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2박 3일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씻고 나와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정용아 이번 수련회 좋았나?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답이 왔어요. 근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왔는데 장문에 답이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엄청나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홍해가 가라짐보다 이게 더 길어졌어요. 근데 딴 건 몰라도 이 애가 나한테 완전히 마음을 셧다운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관계니까. 그래서 이 애의 어떤 취향을 알고 싶어서 좋아하는 걸 알면 조금 더 접촉점이 생기니까 이 애 SNS에 들어가봤는데 딱 알게 된 게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가 뭐 가요나 차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북소리가 롯데 자이언츠 하면서 롯데 자이언츠랑 프로야구팀의 응원가 노래가 막 나오더라고요. 하고 사진도 지 사진이 아니고 이대호 선수 사진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딱 알았죠. 임마 이게 뭐 좋아하는구나? 야구 좋아하고 롯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뭘 딱 예약했냐면 얼마 뒤에 있을 롯데 자이언츠 부산 사립야구장에 개막전 표주장을 딱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표를 이제 프린트하고 주일날 뵈 갔습니다. 정용아, 이 야구 좋아하죠? 깜짝 어떻게 알았어요? 야, 목사가 모르는 게 어딨니, 지금 드시다. 다 말씀해주시고. 내가 롯데 자이언츠 개막전 표 2장 이야기했으니까 시간 비워라. 야구로 하자. 하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놓고 방금 말한 그 날짜까지 계속 교육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 이 어떤 세상을 살았노? 표 딱 보여주니까 와 하더니 바로 딱 시간 빼더라고. 그리고 같이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신나게 응원하고 저 homie가 춤춰를 때가 있었습니다. 또 기분 좋게 롯데가 이겨가지고 집 앞에 딱 내려주는데 목사님 오늘 진짜 재미있었어요. 근데요 사실은 저 야구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야구 직접 하는 거는 더 좋아해요. 그렇다고요 하고 툭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토요일은 정용이 친구 지성이 불러서 셋이서 야구를 했습니다. 뭐 야구라 해봤자 정용이가 치면 저는 뛰어가서 돈 주고 이걸 2시간 동안 하고 같이 목욕하고 같이 밥 먹고 집에 퇴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롯데가 부산 왔을 때 또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학교 앞에 체하게 됐고 저희 집에 불러서 라면을 끓여주게 됐고 또 밖에서 만나서 밥을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참 고마웠던 것은 중등부 3년 동안 교회도 거의 안 왔던 정용이가 저하고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나서 남은 고등부 2년 반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요. 고등부 제자훈련, 기도회, 수련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공부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나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곧 의사로 이제 부산에서 이제 퇴직하시는데 그때도 의사셨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셔가지고 아들
불러서 이 손 한 만져봐. 왜요? 오늘 아버지가 임마 이 손으로 한 명 살렸대. 그 모습이 너무 멋있더래. 그 지도 의사 되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아시다시피 의사가 뭐 A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되려고 의대 가려고 수능 치고 했는데 이제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 다음에 의대 대신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부산에서는 지가 조금 뭐 안 되겠다 싶었던지 딱 마음 잡고 서울에 기수관 가서 재수 삼수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사역지를 부산에서 이제 김해로 이동했죠. 하루는 김해에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부탁이 있다고. 뭐냐 하니까 자기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서울에 신방을 한번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야, 내가 서울까지 네 신방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 이제 같은 교회도 아닌데. 하니까 저로 하여금 바로 출발하게 만들었던 한마디가 목사님,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이 한마디에 제가 바로 차 시동 걸고 김해에서 부산역 가서 차 대놓고 KTX 타고 서울 올라가서 기숙학원에 있다 보니까 잠깐 외출만 가능하더라고요. 학원 앞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제육덮밥 한 그릇씩 먹고 앉고 기도 안 해주고 다시 KTX 타고 내려와가지고 차 몰고 김해 들어와서 잠시 눈 부셨다가 새벽 기도했다고 했는데 정용이가 제대하고 나서 입대하기 전까지는 대학을 가지도 못했고요.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저를 하루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이날 많이 그랬죠, 그렇죠? 이날 밥 먹고 카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만나러 올 때 휴대폰 안에 있는 우리 사진을 쭉 봤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몇 컷을 포함해서 보니까 추억이 많고 고마움도 많고 그래서 누가 제일 고맙더노? 물어봤어. 그게 대답한 게 뭐냐면 저는 뭐 같이 야구한 거, 야구 보러 간 거, 또 아니면 서울까지 신방 간 거 이런 걸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어른들이 특히 선생님들이 교육장님들이 자기한테 잘해줄 때가 많았대요. 호의를 베풀 때가 많았다는 거죠. 뭐 문상을 주든지 밥을 사든지 칭찬하든지 먼저 연락이 오든지 근데 그때마다 다 이유가 있었답니다. 전도 배우면 보상을 해주고 안 가려던 수련회 가주면 보상을 해주고 반면 모임 때도 혼나라 고개 들어라 했는데 또 그에 따르면 또 보상이 있었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3년 동안 고등어 생활하면서 느껴진 게 이제 반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목사님한테 고의에는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같이 야구 보고 집 앞에 내려줄 때 내일 교육 그제 이 말을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익숙한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출발하기에 좀 어색했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서 아 목사님은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좋아하는 거구나. 그냥 나한테 관심 있는 거고 그게 청년이 된 지금 돌아보니까 자기에게는 가장 고마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일하죠. 아 존재구나.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와 목적 없이 존재를 대할 때 가끔 이 존재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발걸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강단에서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모임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지만 또 던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존재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삶 자체가 그 사랑 자체가 또 하나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만나는 학생들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존재로서의 사랑으로 늘 함께 해준다면 또 그들도 그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상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전국 각처에서 모이시는데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우리가 섬기는 지역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초, 중, 고대
다른 대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혼자서 학교를 책임진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스도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력자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동력자. 그런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면 편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서로의 세겹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김해 중앙교회 중등부를 담당할 때 설교를 했는데요. 그날 좀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죽었다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교육자들의 전문 용어인데 설교 잘했다 못했다? 억수로 못했다가 죽었다. 망쳐버렸어. 와, PPT를 쓰는데 뭐가 문제인지 포인트기가 말을 듣지 않고 긴장하다 보니까 문구가 눈에 안 들어오고 말이 버벅거리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잘 듣는 애들도 졸고 폰으로 게임하고 선생님들은 자기들끼리 설교하고 있고 분위기가 30년 같은 30분을 겨우 마치고 축도하고 중등부실 들어가 서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실패한 듯한 느낌. 제가 또 성격이 좀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더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지 기분 안 좋다고 주일날 인상 쓰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7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제 표정만 봐도 제 기분 아시는 여 선생님 한 분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도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죽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 아니고 그걸 가더라고요. 지도 안 해기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는 성한 게 있구나 해가지고 교육자실에 갔어요. 왜냐면 교육자실 가면 한 번쯤은 축수 본 사람들 거의 다 모여요. 가가지고 누구 붙잡고 이 목사님 저 오늘 죽었어요 하면 김 목사 나도 그런 적 있었다. 그렇죠. 이게 위로가 되는데 20명 가까이 쓰는 교육자실 갔는데 한 명도 없더라고. 다 예배 가고 모임 가고 아무도 없어. 말할 데가 없는. 의자에 딱 앉았는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자괴감. 야, 설교 한두 번 네가 이러면 목사가 이런 마음이 쓰는데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안경을 벗고요. 제 이마를 앞에 책상에 3번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당시에 중등부 1학년이던 광빈이라는 애가 봤어요. 광빈이가 저한테 제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마이쿰이라는 젤리 간식 주러 왔다가 교육자실 통일을 보니까 자기 목사가 이러고 있길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해가지고 평소 같으면 엄청 까불거리 들어올 건데 이날은 들어온지도 모를 만큼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의자에 몸을 기대고 마음을 추스리는 제 뒤로 오더니 14살짜리가 저를 대해서 콕 안았어요.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가끔씩은 이런 날도 있잖아요. 제가 이 말을 듣자마자 확신한 게 야 14살짜리 이렇게 말할 정도면 오늘 확실하게 죽었구나. 가끔씩은 이런 날도 있잖아요. 바꾸면 하면 오늘은 진짜 안 된다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딱 듣는데 40대 목사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빵 나면서 뭐 임마? 이게 아니고 목사님 괜찮아요. 가끔씩은 이런 날도 있잖아요 라는 말이 제 안에 들어온 순간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목사로 교사로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수업 강연을 준비하는 것도 진짜 나를 갈아 넣어서 최선을 다해서 간단했을 때 당당할 때도 있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간식도 사주고
기도도 하면서 기도 교사로서 당당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집에 일이 터져서 아파서 수업 준비도 아이들 위한 기도도 관심도 부족해서 참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맞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오늘 좀 부족했으면 다음 주에 잘하면 되는 거지. 와, 이 마음이 딱 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는데 제가 보니까 광빈이가 지 말 때문에 제가 상처받은 줄 알고 도망치더라고요. 도망치면 제가 붙잡아가지고 광빈아 잠깐 와봐라. 광빈아 조금만 더 안아줘. 조금만 더 안아줘. 그 이후로 지금 청년이 된 광민이 가끔 연락 주고받을 때마다 늘 말합니다. 광빈아, 그날 생각나나? 그날 네가 나한테는 최고의 동력자였다. 혼자라고 생각되고 내 한계를 만났을 때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격려해주는 네가 나한테는 최고의 동력자였다. 하나님 나라를 각 학교에서 이루어가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동력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흘 동안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1학기 때 지친 우리 몸과 마음이 다 힘을 얻고 하나님 맡긴 이 학기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